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권고와 책망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공동체의 성숙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다뤄지고 정리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성숙함이 이 공동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 안의 다툼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장이 열리자마자 사도가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현실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은 떠나 있으나 바울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사도의 탄식과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이건 교회 안의 상황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성도들 간에 고발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지금 맥락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앞서 음행의 사안처럼 이번 법정소송의 현실을 바울이 놀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성숙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실까지 귀에 들어오면서 밤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런 어조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입을 엽니다. 1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절에서 아니 모르고 있단 말이요? 이 어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관점과 논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도가 세상 법정을, 일반 법정을 불의하다라고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법률이 있어요. 법제도가 잘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이 그래도 제어되고 선은 장려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바울이 소송이나 재판을 그래서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일까요? 중요해서 제가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 수사를 잘 알았어요. 수사법이라고 하잖아요.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려하게 아주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런 표현술에 바울이 능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겁니다. 성도라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성도고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 법정까지 가야 합니까? 세속과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지금 크게 구분해서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종말에는 더욱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법정인들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수사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힘주어 말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신 소망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종말의 소망 중에 하나인데, 신실하게 견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한다는 비전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우리가 진작에 이걸 공부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 달 정도 함께 살폈을 때 이 말씀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두 가지였어요. 세상을 심판합니다. 불의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짐승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마치 앞잡이와 같은, 무대와 같은 세상이 끝까지 어린 양 앞에 충성됨을 지킨 성도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절정으로 그려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며 통치하는 날이 성도에게 주어진 종말의 비전인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이런 종말의 소망이 주어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찌 세속 법정 앞에 교회 안의 문제들로 그걸 소송하고 고발하여 그 법정 앞에 섭니까? 라고 하는 사도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사들조차 성도들은 심판하게 됩니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이런 것이 종말에 이런 정도의 우리의 자격과 어떤 지위가, 영예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래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품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신자들 안의 다툼을 교회 밖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은사를 넘치게 받았다라고 자부하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현주소는 뭐냐?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지식이 많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요, 분별이 없었고 그들의 경건은 실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영적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참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죠. 장로와 목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우리 도시의 어느 법조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분이고 장로님이에요. 그분을 왜 만났느냐? 전주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분을 찾아가 보라는 거였습니다. 전화가 어느 날 왔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법조인 장로님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크게 시험이 들어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권 목사 가서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일단 주로 활동하는 곳이 군산이니 대화가 잘 통하고 다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너가 목회하는 교회로 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만 듣고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를 편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귀띔이 있어서 예상하고 있었지만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회 안에 곤란한 경우가 생겼는데 문제는 담임 목사도 선배 장로들도 그걸 지혜롭게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관련된 몇 명의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다는 거였어요. 대화 끝에 그 법조인 장로님이 묵직한 한마디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목사님, 다른 곳도 아닌 교회가 그럴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다른 곳도 아닌 교회가 그럴 성숙함이 없는 겁니까? 라고 여전히 젊은 장로로서 답답함을, 섬기던 교회를, 임직하고 봉사하던 그 교회를 더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문제 제기는 더 강력했습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적 지혜로 연륜 있는 신앙 깊이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룰 만한 내부인이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답답함이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소송하고 있으니 뭐라고 방금 그 구절에서 바울이 가감없이 표현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설립한 교회이지만, 내가 예수 복음 전해서 그렇게 고린도라는 세속 항구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졌으나 여러분의 지금의 그 행태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는 여러분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사도의 권위로 가감없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송의 경우를 포함해서 복음과 실제 행동 사이에 이 큰 격차를 두고 바울이 신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라고만 우리 편에서 확증해 놓고 있죠. 마치 공증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가다 보면 현실 교회의 그 성숙하지 못함과 복음의 정신에서 예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현주소를 바울이 그거 감추지 않아요. 드러내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안타깝게 소리내고 있어요. 10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송의 건뿐 아니라 여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너무 복음과도 동떨어진 모습들과 삶들이 있기에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억울함을 당한 이들이,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시시비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참으시오, 내부 총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억누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위하여 덮고 갑시다, 삭히십시오, 이런 논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떻게든 내가 옳고 나는 이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의 형제와 끝까지 가서는 이건 성도답지 못합니다. 이걸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는 심지어 종말에 어떤 영예가 주어진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종말의 약속인데, 여러분 현실의 교회 안의 문제로 세상 법정까지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훨씬 놀라운 것들이고 다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가 겸허히 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방향을 대표적으로 7절과 같이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불의함을 당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누가 다른 믿음의 형제를, 자매를 또 속인 겁니다. 그럴 때 심지어 차라리라는 말을 쓰면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발하여 법정에 가느니 라고까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아라, 그냥 없던 걸로 하자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성도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무엇을 부어주신 겁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데에 무게가 있어요.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에 있는 것이 성도다움의 품격입니다라는 거고요. 나의 유익보다 왜 소송합니까? 왜 다툽니까? 조금이라도 피해 안 보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정당하고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 그러나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이고 복음은 어떤 값어치와 다른 길이 있는지를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주제를 성경에서 여러 번 만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함의 피해의 궁극적인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보응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우리가 소망해야지 참되게 보응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저 조금만 뭐가 있으면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일들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으로 드러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은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순종과 성숙한 삶으로 변환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현주소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앉으려 하고 자기 이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지점을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도 맞습니까? 이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에 교회사 교수님이 몇 분 있는데 한 분의 강의를 제가 최근에 이틀 동안 꼬박 저도 목사 재교육이 필요해서 마침 지방에 오셔서 현장 목회자들에게 강의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큰 도전이 되었고 중요한 공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 한 대목을 들려준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삼 떠올랐습니다. 관악산자락의 대학을 나온 교수님이세요. 같이 공부 잘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이분은 철학과로 그 동창은 법대로 들어갔어요. 법관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한 번씩 만난대요. 가까운 친구였대요, 고등학교 기간. 크리스천입니다, 그 법관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교회 소송이 몇 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꽤 이름 있는 교회의 건도 있대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학교 교수잖아요, 목사잖아요. 김 목사, 아니 교회의 일을 왜 나한테 가지고 와 자꾸 이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생긴 일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해?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고. 그분도 중직자인데 그 법관이라는 분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왜 나한테 떠맡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다름을 보여주고 대한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원리가 되는 길잡이가 되는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모든 중직자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